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여 한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62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여 한 노래입니다. 시편 62편 딱 1절 2절만 딱 읽어봐도 우리가 잘 아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 찬양을 딱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편이죠.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쓴 시이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세팅에서 찬양 인도자의 지휘하에 함께 부르는 찬양이 된 시입니다. 그런데 이 표제어에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두둔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에 아삽과 헤만과 함께 뮤직 디렉터로, 즉 악장으로 세워졌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한국말로는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여 한 노래라고 이렇게 길게 번역되었는데 영어로는 심플하게 according to 제두던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여두둔이 예전에 만든 그 곡조에 따라서 부르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제어에는 또 시편 62편이 어느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알 수 없지만 나오지 않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은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시편 61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궁에서 급히 도피해 나와 도망 다닐 때에 그 당시에 참 참담했던 그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라고 추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바로 압살롬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때 진 시가 맞겠구나 이렇게 와닿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때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쿠데타를 당하여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했던 바로 이때가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든 때였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본문 이 시편 62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가득한 노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이 시편의 1절의 전반부 내용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자면 이런 의미라고 해요. 내 영혼의 고요한 기다림이 하나님을 향해 있도다. 그런 뜻이래요. 다시 할게요. 내 영혼의 고요한 기다림이 하나님을 향해 있도다. 이제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직역하다 보면 이런 뜻인데 이제 한국말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다윗은 그가 이제 여러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참 힘들 때에 기록한 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그 힘들 때 기록한 그 시들을 보면은 이 시편 62편과 조금 다르죠. 근데 오늘 시편 62편은 하나님을 향해 막 부르짖거나 막 외치거나 하는 것이 없어요.
혹은 뭐 고통과 억울한 마음을 막 쏟아내면서 막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듭니다 막 이렇게 막 탄원하는 마음도 없어요. 혹은 저 원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원수들 공의의 심판으로 가만 놔두지 마십시오 막 그냥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용한 분위기예요. 고요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조용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음을 우리가 이 시편 62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왜냐?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요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아무런 문제도 뭐 걱정도 없는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의 인생의 가장 괴로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고요하게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2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은 1인칭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반석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산성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반석, 구원, 산성이라는 단어들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단어들인 거죠. 벌써 제가 반석, 구원, 뭐 산성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들은 벌써 여러 번 나누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다윗에게 반석 되시는 하나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2절 후반부에서는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다윗이 아주 위태롭게 크게 심적으로 요동하면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정말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한 스스로 위태롭게 아주 크게 요동하며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말로 괴롭고 심적으로 정말 속에서 막 요동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국계 성도님들, 삶에 참 힘든 일이 닥칠 때에 다윗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나는 나의 힘으로 인해가 아니라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크게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지금 내 상황은 정말 크게 요동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네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든 일이 닥쳐도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크게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정말 크게 요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심적으로 정말로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며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다윗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3절 4절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데 같이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했어요. 다시 3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3절에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자신의 지금 대적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그렇게 연약하고 위태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삶과 상황은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울타리와 같이 그렇게 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근데 다윗의 대적자들이 바로 그때를 다윗을 죽일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언제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 거죠. 근데 4절 보세요. 4절 전반부 보면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바라면서 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꾀한다는 게 영어로 보면 플랜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높은 위는 바로 다윗의 왕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지금 이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이 이 다윗을 그 왕권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거짓을 즐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잘 포장해서 다가오지만 사실 속에서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주를 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축복을 말하는데 사실 속으로는 저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참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윗에게 다가온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까 1절과 2절의 고백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잠잠히 서서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5절과 6절에서 아주 비슷한 고백을 반복해서 한 번 더 해요. 근데 살짝 그 내용이 살짝 바뀝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과 이 5절, 6절은 많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미어라고 개인의 고백으로 말을 했다면, 이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부르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미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향해, 지금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 다윗은 왜 이 5절에서 또다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명령형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지금 당장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고 있고 다른 것들을 향해 있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잠잠히 바랐는가 헷갈릴 정도로 내가 왜 또 이렇게 지금 세상의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지금 바라고 있지?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본인이 그렇게 쉽게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향해,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쳐야 돼요. 내 영혼아, 중서가 하나님만 바라라. 이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이번에는 우리 각자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는 중서가예요. 제가 중서가 할 때 저 이름 따라서 하지 마시고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중서가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중서가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막 왔다 갔다 막 그냥 중간에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릴 때 있거든요. 그때 우리 스스로에 선포해야 돼요. 중성아,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야지. 이런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한 번 믿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우리의 의지는 참 약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정말 여러 번 선포했어도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흔들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죠. 그러면 가만히 어쩔 수 없지, 난 연약하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중서가 하나님만 바라야지, 하나님만 바라라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시간이 점점 더 길어져서 내 안에 참 인내심이 다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다시 중서가 하나님만 바라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또 계속해서 기다려야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모든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헷갈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의지하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다시 하기 원합니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줘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요 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는요 틈만 나면 우리의 귀에 세상의 악하고 거짓된 메시지들을 들려주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해요. 때로는 아주 무섭게 공격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무가치하다고 소망이 없다라고 속이기도 해요. 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하는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의 귓가에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내용들을 계속해서 속삭이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이 세상의 그 메시지에 이 원사단 마귀의 그 속임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더 바라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많이 듣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많이 읽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성경 통독 집중 기간이죠. 그렇죠? 우리가 1년에 이 2개월만 하나님 말씀 읽자는 게 아니에요. 1년 시작하면서 그래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3월 달부터는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해서 1년 내내 하나님 말씀 읽자는 거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의 힘이 되고 우리 삶을 붙잡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원수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읽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 내가 기억해뒀다가 어떨 때 필요할 때 기도할 때 그 말씀 선포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의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과 이제 5절, 6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또 한 가지 이제 차이가 있는데 2절에서는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이제 6절에서는 그냥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는 크게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1절에서는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고백했는데 이 6절에서는 내가 요동치 아니로다 그냥 요동치 아니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다윗은 여전히 이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지금 점점 자기 심령이 덜 요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점점 더 큰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는 크게 요동하지 않으라. 그러니까 지금 심적으로 크게 요동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크게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6절에서는 아까보다 그게 더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의 메시지에 이 원사단 마귀의 그 속임수에 더 노출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더 듣고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시면서 결국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7절에서 다윗은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또한 자신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죠.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그 구원, 그 영광, 그 힘의 반석, 그 피난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지금 최선을 다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다윗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두 가지 권면이 있죠. 첫 번째 권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시가 뭐냐면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Trust Him at all times예요. 항상 모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우리 나름대로 요거는 괜찮아. 내가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정말 좀 크기 때문에 요 때는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신뢰해야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시로 at all time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할 큰 일도 없고 의지하지 않아도 될 작은 일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된대요. 마음을 토하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pour out your heart라고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즉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붓지 못할 큰 일도 없고 쏟아붓지 않아도 될 작은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항상 우리 하나님께 다 쏟아부으면서 pour out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 다 의뢰하고 맡기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딱 갖고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pour out your heart to God. 그 뜻이에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위해 준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쏟아부으려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됨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내 속상한 감정 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부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이 있음을 굳게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9절부터 12절에서 다윗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나누면서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8절의 내용을 이제 9절부터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라 할 수 있어요. 먼저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했어요. 이 9절 말씀은 사람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세요. 입김보다 경하대요. 입김 이렇게 저울 달아보면은 무게가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이 자연 시간에 우리의 그 입김에도 우리의 그러니까 이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풍선 2개를 딱 이렇게 불어놓고 딱 저울질을 해요. 그렇죠? 근데 풍선 속에 이제 공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딱 터트리면 이게 딱 터지는 순간 이게 저울이 기울게 되는 거죠. 혹시 그 실험 해보셨나요? 좋은 초등학교 안 나오셨나요? 그래서 우리 입김에도 그래도 무게가 있구나 그때 했죠. 그런데 이 입김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네? 지극히 가볍겠죠. 그렇죠? 입김보다 더 가볍대요. 모르면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보잘것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가볍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입김보다 가벼운 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반석이시고 구원되시고 산성이신 우리의 영광 되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에서는 이 세상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권면을 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했어요. 치심치 말지어다니까 set not your heart on them.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한번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남을 억압하면서 잘 되리라고 믿지 마라. 남의 것을 빼앗아 잘 살려고 생각도 버려라. 재물이 쌓인다고 거기에 마음 쏟지 마라 했어요. 너무나 쉬운 번역이죠. 우리가 사는 이 죄악된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래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해를 끼쳐가며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려고도 해요. 포악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하지만 그렇게 쌓아 올린 재물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 탈취당하게 된대요. 그리고 결국 허망함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으로 생각해 때 어떻게 보면 재물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넘버원 가치관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물을, 이 물질을, 돈을 우리 세상의 넘버원 가치관으로 절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정말 영적인 의미에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큰 해를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62편의 마지막 두 구절인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의지할 만한 분이 되시는가, 그 우리의 의지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11절, 12절로 이 시편 62편이 맞춰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영어로 보면 파워라고 번역됐어요. 권능,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고요. 두 번째, 인자함. 여기서 인자함은 헤세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헤세드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또 세 번째,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12절 후반부에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할 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사랑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헤세드 하나님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항상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각 사람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다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갚으신다는 것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의로운 자에게는 상급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 원수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또한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의지해야 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는 출애굽을 한 후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바로 그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요 14절만 다시 한번 읽는데 너희 대신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나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나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이미 시편 46편을 나눌 때 이 말씀 나눴는데 이 말씀은 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지만 이 시편 46편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바로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동하지 않으시고 굳게 서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실수 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더욱더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 싶어요. 불행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우리 인간들을 삶에 참 소망과 의미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 본 말씀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류에 참 소망과 참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파생되었던 모든 불행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친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몸소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참된 안식을 모르고 불행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버겁게 사는 인간들을 보시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로 초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초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참된 쉼을 참된 안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 가서 쉼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먼저 타락한 우리 인생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먼저 내가 암만 최선을 다해 막 바등바등되며 노력해도 참된 안식을 내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이 타락한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제공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는 거죠. 이제 내 혼자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참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다 그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이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내 자신을 다 맡기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그 예수님을 바랄 때에 그 예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며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요동하지 않게 될 것이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소망 없이 불안하게 살았던 이 인간들을 초청하시면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예수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면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에 힘든 일이 닥쳐서 크게 유동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유동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세상의 메시지에 더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며 결국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세 번째, 삶의 힘든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서서 우리 삶에 실수 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소망 없이 불행하게 사는 인간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맡기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안식을 얻으며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라. 바로 그 고백이, 그 선포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하며 잠잠히 주님을 바랄 때에 우리 삶에 놀랍게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더욱더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